라이트 2월 18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새해 날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순종하는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약하고 고통당하는 우리의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희망이 회복되고 치유와 자유의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을 넘어 천국에 가도 빛가운 대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을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시편 73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아멘. 시편 73편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73편에는 아삽의 노래라는 표제가 있습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언약궤를 되찾아올 때 언약궤 앞에서 찬양의 임무를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시편에는 적어도 12편의 아삽의 시가 있습니다. 시편 50편과 73편부터 83편까지의 시. 그 외에 저자가 누군지 잘 모르는 시까지 혹시라도 아삽이 지었다면 12편 이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도 됩니다. 아삽의 시를 살펴보면 그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사는 사람이지만 세상에서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며 느끼는 고뇌의 내용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처절하게 경험하는 고통과 고뇌를 솔직하게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어떻게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할 수 있었는지 고백하는 내용이 그의 시의 내용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직하고 정결한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믿고 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의 믿음에 질문이 생긴 것이죠. 단순히 질문이라기보다는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거만한 사람들, 악인들을 본 시인, 그들을 부러워하고 시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의 형통함을 보니까 질투가 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저들은 저주를 받아야 하고 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들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그들은 세상에서 의인들이 고통을 당할 때에도 그들은 고통을 당하지 않고 또 억울하게 재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재앙도 겪지 않는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 하나님이 왜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고 정직한 자들을 복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그들은 악한 일을 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계속해서 복이라는 것을 누리고 있는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께 대해서 아주 거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하는 그분이 다 모든 것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11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그렇게 그들은 가관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 가운데서 이렇게 고뇌합니다. 내가 깨끗하게 살아왔고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다 허사가 아닌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매일같이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된 일이 아닌가? 라는 그런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정결하게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삶은 현실에서 전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악인은 현실에서 좋은 것을 많이 누리는 것을 보니 이러한 고뇌가 생겼던 것이죠. 하지만 시인은 주님을 쉽게 배신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 질문을 던지게 되었던 것이죠. 매우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조금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처럼 똑같이 말하고 악행을 행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깊이 이 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마음속에 심히 고통스럽지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바로 이 시의 전반부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에도 고뇌가 있습니다. 악인들의 형통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이 자신들의 오만과 힘으로 폭력을 행하며 사람들을 괴롭힐 때,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을 행할 때, 어떤 사람들은 오로지 내 믿음만 지키면 되겠지, 눈 감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바른 믿음일까요? 바른 믿음이라면 질문해야 하지요. 왜곡된 현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해야 하지요. 내 믿음이 지금 흔들립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있어야겠죠.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견고하다는 것은 세상의 부조리를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할 수 있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일은 어떻든 나는 그저 천국 갈 티켓 따놨으니까 나는 아무렇지 않아. 눈 감고 지내면 되는 거지. 세상은 원래 다 악한 거야. 그런 식으로 지나가는 것은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의 태도가 아니지요. 왜 그렇게 정의하느냐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왜곡된 현실을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해 보는 것입니다. 아삽은 지금 하나님 앞에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세상의 부조리를 보면서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것을 보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내가 눈 감고 있었고 나는 아무 일도 겪지 않았어. 그러니 나는 참 좋은 믿음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믿음이 아니지요.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의 뜻과 섭리를 보는 믿음의 눈을 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사랑과 평화가 온 땅에 가득하기를 기도합시다. 약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교회의 세워짐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내셔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혜와 분별력과 용기, 믿음 주시기를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